성경 말씀 사도행전 26장 1절로 29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말씀, 사도행전 26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32페이지입니다. 232페이지 사도행전 26장 1절 봉독해 드립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게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죄송합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네, 거기까지네요. 네, 바울이 전도하는 기사입니다. 바울 사도,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바울 사도는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면서 그를 만나주시고 불러서 제자 삼으신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자기 고백에서 나온 것처럼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와 동시대 사람인 거는 틀림없어요. 보통 학자들이 주후 5년경에 바울이 출생했다 그렇게 보는데요. 터키 남동쪽 호나에 있는 다소라는 지방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뭔가 교육도 받고 신앙생활을 한 게 확실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 의하면 한 3번 정도 3년 공생에 사시는 동안에 3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세요. 혹시 그때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혹시 만나 뵀을 수도 있었겠죠? 특별히 6월절 기간에 못 만나 뵀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했든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또 그 공생의 삶을 시작해서 그 3년 동안 바울은 자기가 만났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걸로 미뤄봐서 전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관점에서 바울은요 2세대예요. 2세대.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분이에요. 사도처럼 예수님과 함께 자고 먹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주께서 펼치시는 역사를 보고 한 그런 첫 번째 증인은 아니에요. 차세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마 선교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 역사의 인물을 들려고 하면 바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썼어요. 사도들은 주로 예루살렘 그리고 로마 중심으로 선교를 했다면 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중동 사람이나 로마 제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전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중동에서부터 서바나, 스페인, 땅끝까지 어떤 사람이 대충 계산해서요 한 2만여 킬로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냥 쉽게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고백한 거 보면 유대인들한테 여러 번 매를 맞았다고 그랬어요. 5번 매를 맞았다고 그랬고 3번 태장을 맞았다고 그랬고 한 번 돌로 침을 받았다고 그랬고 3번 배가 파손됐다고 그랬고 굶주림, 동물들의 습격 이런 건 말로 없이 당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어려운 중에서도 목숨을 자기 생명을 주님께 선교 이슬로 바치기까지 로마에서 칼에 맞아 순교하기까지요. 정말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엄청나게 전도했고 엄청난 열매를 맺힌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사도 바울이 전도할 수 있었던 어떤 그 배경, 그 속사람의 디스포지션, 그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 2, 3 뭐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9장에 우리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 있고 10장에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방문한 이야기, 그 다음부터 11장부터 28장까지는 이거는 정말 바울 행전이에요. 바울 행전. 그만큼 사도행전, 그러니까 초대교회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물론 누가라는 선교 동역자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바울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선교 여행을 시작해요. 선교 기지로 삼고 1차, 2차, 3차 3번에 걸쳐서 터키와 마케도니아, 아가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리스 지방까지 커버하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제 3차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미 바울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동족 유대인을 신봉해서 이 나사렛 예수 이단을 없애기 원하는 자기 동족으로 인해서 핍박받을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핍박을
달게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그래서 잡혀요. 그리고 로마 관원들에게 넘겨짐을 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이사라의 감금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 감금되어 있냐면 로마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특권을 내세워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유대인 장로 앞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하고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그 로마로 가는 그 교통편을 기다리는 그런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누가 방문한 거예요? 유대 분봉왕인 아그리빠 왕,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이 사람이 방문한 거예요. 어디를? 로마 총독부가 있는 지중해 해안가의 가이사라에 방문한 거예요. 거기에 총독이 누구예요? 베스도예요. 베스도가 아그리빠가 방문한 것을 기회로 삼아서 자기가 얼마나 총독질을 잘하고 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바울의 케이스를 아그리빠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시작하죠. 1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너를 위해서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뭐예요? 변명하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절 이후에 바울이 얘기한 거를 들어보니까 이게 뭐예요? 변명도 좀 있어요. 나는 우리 조상들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또 모세 통해서 전한 그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핍박받습니다 하는 의미에서는 자기 변론이기도 한데 실적으로 뭐 하는 거죠? 자기가 나중에 유서처럼 쓴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 신앙의 아들에게 charge 권면했던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예요? 너는 말씀을 선포해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 여러분 이번 주 우리 115 묵상운동 요절 말씀 그리고 여기 이번 주 이제 촌 말씀 주제가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어떤 전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좀 이렇게 전도에 대한 핵심 진리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데 먼저 전도 내용을 좀 살펴보세요. 어떻게 바울이 전도하는지. 기회를 얻었어요. 4절 이하부터 이제 전도하는 건데 그냥 훑어요. 아까 다 읽으셨으니까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날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서 심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등등 이렇게 해서 쭉 자기가 옛날에 하던 일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8절, 9절, 10절, 11절 이하에 보면 뭐 한 거?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뭐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예수 믿는 사람 소문을 들으면 너무너무 배워가지고서는 잡고 체포하고 때리고 가편투표로 사형 집행하고 여러 이 팔레스타인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는 것만 해도 성이 차지 않기 때문에 외국의 성까지 영장 받아가지고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핍박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의 삶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구조적인 그 모습을 바울이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나. 그 다음에 간증하는 게 뭐죠? 어떻게 자기가 은혜의 주님을 만나게 됐나. 그 만나는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13절 이하에 보면 왕이 여청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왔는데 동행을 둘러 비치는지라 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그 모습을 자기가 소개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가 나타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이제 변화받았다는 것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19절 이하에 뭐죠?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자 하라 전하였으므로
뭐 하는 거예요? 예수 만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의 어떤 방법적인 관점에서 저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우리가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리를 아주 일목요연한 이론으로 잘 내가 전도하려는 사람에게 설명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그 사람의 가슴에 감동을 주고 꽂히려면 그 전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바울처럼 뭐 해야 돼요? 나의 복음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내 복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다음 어떻게 믿게 됐는지, 그다음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변했는지. 이번 주에 우리가 쭉 성경 읽어나가면서 전도에 관한 말씀을 꼭 뭐 전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성경 여러 말씀은 전도의 관점에서 살펴보잖아요. 월요일 날인가요? 그랬죠? 마태오 5장. 뭐예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내 삶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게 정말 좋은 구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 믿은 후에는 어떻게 변했는지, 조금 더 이렇게 전략적으로 말하면, 그 상황, 이 예수 믿기 전후 얘기하는 상황성은 이 피전도자의 상황성과 좀 맞았으면 좋겠다. 그렇게들 보통 전도 가리키는 분들이 얘기하세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전도하려는 사람이 가정생활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부부 생활하던 모습과 예수 믿은 다음에 변화된 부부 생활의 모습을 이분에게 소개해 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아직 이 상대가 근데 아직 뭔가 이렇게 찾고 있는데, 진리를 찾고 있는데, 그런 탐구형인데 아직 진리를 붙잡지 못해서 헤매고 있어요. 그러면 또 그렇게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믿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학문을 통해서 진리가 뭘까, 길이 뭘까, 또 존재가 뭘까, 철학 통해서 이렇게 알려고 했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가 예수더라. 정말 그분이 존재의 근원이더라. 그분이 우리 삶의 도더라, 길이더라. 그분의 상황에 맞게. 그렇지만 내가 간증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 예수 어떻게 믿게 됐는지, 믿고 나서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떤 상황, 어떤 때 맞춰서라도 내 변화된 삶을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해요. 상대가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고 내가 찾으려는 것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느껴야 그분이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관심을. 그죠? 네.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렇게 연습해보고 싶은데, 지금 연습하지 말고 촌에 가서 오늘 촌장님 모임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촌 시간에는 이거를 샘플로 해서, 모두 다 하시지 못하시지만 서너 명 정도가 한 5분, 6분에 걸쳐서 자기 삶이 예수 믿기 전 어떤 삶이었는지, 예수 어떻게 믿게 됐는지,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떻게 변화하셨는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탁월한 전도 방법입니다. 가장 사람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전도 방법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딱 세 부분이에요. 예수 믿기 전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변했는지. 그보다 더 파워풀한 복음이 없습니다. 전도하는 것 보고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하는 게, 처음에 우리가 방법론 살폈으니까, 바울이 엄청난 이제 결과면에서 보세요. 먼저 지금 바울이 이렇게 탁월하게 전도했는데, 여기 참석해 있는 베스도, 아그리빠 왕, 그 귀족들 얻었습니까? 얻지 못했습니까? 네? 얻었어요? 얻지 못했어요? 이 바울이 이 탁월한 전도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맞아, 내가
정말 예수 믿어야 되겠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 미친놈이다, 이 미친놈. 그 전에 그 전장 보면 그 전에 총독 벨리스는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니까 그거는 듣지 않고 야, 좀 더 가둬둬라. 그렇게 했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왜? 이놈이 자기 풀어나려고 나한테 좀 뇌물을 바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면 25장서부터 보면 어떻게 보면 바울은 전도에 성공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열심히 했지만 얻지를 못했어요.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부한 사람들이 스스로 교만에 빠져가고 전혀 예수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았나 보죠. 어쨌든 바울이 얻지는 못했어요. 그렇다고 방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최소한도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라 하니까 뭐 정말 열심히 하는 거고 하는 거지 뭐 꼭 뭐 그렇다고 다 모든 사람 얻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 바울이 자기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전도인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전도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끄집어내야 되는, 우리 점검해 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바울의 의식 속에 있는 그 무엇. 첫째, 세 가지라고 생각했는데, 첫째는 이 본문의 사건을 읽으면서 확 느껴지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바울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 이거 굉장히 잘 아는 그 사건이죠. 지금 막 그냥, 여러분, 지금도 이 가이사라 가보면, 바울 선생님께서 신문 받았던 그 극장이라고 그럴까요? 원형극장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모름지기 아그리빠랑 베스도랑 귀족들이 앉았던 그냥 대리석 같은 뭐죠? 로얄 박스 같은 그 자리가 있고 바울이 이렇게 앞에 서 있었어요. 그 자리가 그대로 있어요. 가이사라가 지금 굉장히 아주 아름다운 그 해변 지중해 도시인데, 거기에 지금 바울은 막 초라한 그 죄수로, 모르죠. 이 사고랑 찼을지도 모르죠.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풀려졌을지도 모르겠고요. 지하감방에 딱 끌려 나와가지고서는 지금 휘황찬란한 로마 정부를 대표하는 총독, 로마 정부가 임명해서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아그리빠 왕, 그리고 귀족들이 그냥 휘황찬란한 사람들, 정말 웬만한 사람 같으면 좀 기가 죽어가지고 이것들은 예수 안 믿을 거니까 그냥 간두자, 포기하자, 그랬을지도 모르잖아요. 바울은 뭐 전혀, 정말 자기가 디모데에게 차지했던 것처럼 때를 얻든지도 못 얻든지 전도하는 거예요. 이 모습 속에 바울의 그 영혼 속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의식이 있다 생각하는데, 첫 번째 좀 아까 말씀드린 건 확실한 정체성이에요. 그 앞에서 막 전도하니까 이 베스도랑 또 아그리빠가 막 반항하죠. 반항. 야,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이 거짓골에 네가 나를 전도하려고 그래? 네 주제 파기나 해라. 뭐 이렇게 사실 코멘트 가한 거예요. 베스도는 야, 너 메시아를 기다리는 학문 이런 거 너무 많이 하고 네가 돈놈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아그리빠는 네 주제 파기나 해라. 네가 무슨 네 신세 우리를 뭐 네가 믿는 거 가지고 우리를 뭐 전도하려고 그래? 그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 그 영혼 속에 이렇게 딱 좌정하고 있는 바울의 정체성이 딱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대답해요? 너무 유명한 말이죠. 이렇게 대답해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 듣는 모든 사람도 다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자기는 비록 그 사람처럼 좋은 옷 입지 못하고 높은 자리에 앉지 못했어요.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런 거 외에는, 그런 불필요한 거 외에는, 넌 이센셜한 거 외에는 너희들은 다 나같이 돼야 돼. 그게 바울의 자존감이고 정체성이에요. 왜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꿀리면.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제 생각에 영혼에 대한 사랑과 열정인 것 같아요. 예.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귀족들이 그냥 일단 폼나게들 와서 이렇게 자기를 신문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기죽어서 그냥 전도 이런 걸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영혼이 자기가 전도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이게 내일 묵상하는 말씀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저녁 늦게 주님께서 배를 띄워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동편을 향해서 가게 하세요. 가면서 제자들이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서는 거의 물귀신처럼 돼서 새벽에 도착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전체 교회를 이 보트에 태우시고 험한 풍랑 헤쳐서 거의 죽을 뻔한 상태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 지금으로 얘기하면 요르단이죠. 이방 땅 거라사에 가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거기 무덤에서 사는 군대 귀신 들리는 한 영혼이에요. 이 사람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다시 모든 교회가 배 타고 다시 갈릴리로 오는 거예요. 한 영혼. 그 사랑과 열정. 이것이 바울 속에 있는 거예요. 얘는 그냥 지나가자. 바울은 그러질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영혼들을 가슴에 품기 원하는 그런 정말 영혼을 귀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역시 이제 소명의식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바울의 영혼, 바울의 그 의식 속에는 자기는 주님께서 이 전도라는 소명을 주셨다는 의식이 확실해요. 자기 간증에서 얘기하는 거죠.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로 이방 사도 삼으셨다. 나의 할 일 주셨다. 하는 확실한 그 소명의식이 있어요. 이런 의식이 있어야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좀 더 물어봐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이 바울은 말이죠,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우리 영혼에 대한 그냥 뜨거운 열정과 사랑 그리고 확실한 소명의식을 얻게 되었을까? 이거 오늘 성경에서 밝히는 거잖아요, 그죠? 뭐라고 밝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바울의 삶을 그냥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거, 또 뭐 자기가 쓴 서신에 나와 있는 대로 살펴보면, 보세요. 바울은 이 회심 사건 이전에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고, 이를테면 이제 회심한 다음에 아라비아 사마에 가서 3년 동안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기도와 말씀 통해서, 교제 통해서 그 복음을 배우는 것 같아요.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전도할 때 보면, 또 자기의 삶을 소개할 때 보면 항상 이 다메섹이에요. 3번이나 이 바울이 전도하는 모습이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3번 다 다메섹 얘기만 하는 거예요. 다메섹. 처음 우리 예수님과 만났던 그 순간 얘기하는 거예요. 회심, 정말 컨버전이죠. 새로운 사람으로 변한 그 순간. 사실 이 순간 모든 것을, 이 순간에 바울은 모든 것을 얻어요. 모든 것을 얻어요.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달아요. 은혜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아요. 복음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이 자기를 이방을 향해서 나가게 하는 소명으로 막 이끄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모해야 될 거는 이 바울의 다메섹 모면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사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은혜로 다가와 주셔야 바울처럼 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위해서는 내 생명이 아깝지 않은 거고요. 그 사랑이 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17번째 아주 특별한 만남이에요. 제가 지난주 주보에 쓴 것처럼 이번에 60명 딱 정원이 등록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보니까 한 반 정도는 교회 다니시고 신앙생활은 하시는 분이고, 반 정도는 안 하신 분들이세요. 지금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왜 택했는지 전 자세히 몰라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아주 특별한 만남이 이분들에게 바울의 다메섹이 되도록,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경험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분들에게 쏟아 분받아야 돼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나도 바울은 이건 뭐 예수님 막 그냥 핍박으로 댕기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irresistible grace, 정말 바울이 반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거 아니야? 왜 나한테는 안 주시야? 그럼 나도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 한번 쏟아 부어주면 내가 바울처럼 되겠다. 여러분 그러세요? 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기독교 역사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도 그렇고, 바울의 삶을 살펴도 그렇죠. 바울은요, 여러 번 제가 그렇게 고백해요. 특별히 디모데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삼으신 건 자기를 충성되이 여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 보면 자기 조상 때부터 양심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섬겼던 우리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바울은 무지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은 몰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뭐예요? 특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진력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모함이 언제 그냥 가만히 그냥
남들은 기도하는데 세상 나가서 나 좋을 대로 막 시간 보내고 이런 사람한테 은혜 주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요, 우리 지난주에 그 리트리트에 대해서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리트리트, 왜 사람들이 리트리트 가면 많이 은혜 받아요? 왜 부흥회 가면 많이 은혜 받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시간에 달린 거라니까요. 많은 시간을 일단 하나님께 할애하는 거예요, 일단요. 주님 앞에 어떤 모양이든지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500명, 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한 500명 정도가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려라 하셨다는 하는 말씀 때문에 성령을 기다려요. 하루 이틀 3일 4일 열심히 기다려요. 다 기다렸어요? 아니에요. 조금 아니에요. 380명이 떠나요. 열흘째 되는 날은 120명 남는 거예요. 부활의 공동체가 380명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열흘째까지 남아서 기도한 그 성도들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하나님에 대한 특심이 있었어요. 특심. 엘리야가 자유 고백, 나는 여호와를 향한 특심이 있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그래서 바울 서신 보면 사실은 자기가 예수님 이게 이단인 줄 알고 핍박했다고 그러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특심, 자기 조상과 이 가문의 어떤 전통, 이거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니까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 특심으로 인해서 사모하셔야 됩니다. 은혜는요, 열심히 사모하셔야 돼요. 이번 아주 특별한 만남 참석하신 60분은 어떻게든 자기 삶의 귀중한 10시간, 1박 2일 또 우리 성령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이제 할애했잖아요. 전 하나님께서 그 기회, 그 마음을 그냥 받으시고 역사하셔서 이분들이 이번 아주 특별한 만남, 정말 바울이 경험한 다메섹의 예수님을, 부활의 하나님을 꼭 만나서 복음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경험하고 소명도 얻고 전도의 열정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하고 여러분께 기도 부탁하고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나의 다메섹이 있다. 그 다메섹으로 인해서 나는 확실한 소명도 있고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도 있고 성도에 대한, 형제에 대한 기본적인 사랑에 내 영혼에 넘친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사모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 부은 바 돼야 우리 삶에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 또 우리가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은 바 되기 위해서 우리가 될 건 뭐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 광야를 만드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That's all. 거도 그냥 너무 힘들다. 그럼 정말 큰일이에요. 기도하십시오.